우리는 몇 주에 걸쳐서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가 선지자로 부르심 받은 장면을 함께 읽고 또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시대에 비밀 병기를 예비해 두셨다가 그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맡겨주시고 그 시대를 새롭게 하는 귀한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에 이어서 오늘부터 3주 동안 에스겔 선지자의 부르심 받은 장면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에스겔은 하나님이 특별한 시대를 위해 마련해둔 비밀 병기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에스겔은 주전 598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을 때 여호야긴 왕을 비롯해서 1만 명의 왕족, 귀족, 쓸만한 사람들을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에스겔이라고 한 사람입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사독 가문의 후손입니다. 그의 아버지 붓시도 제사장이었고 그는 나이 30살에 이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려고 하는 그때에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제 그 어려운 포로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고국을 떠나서 원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대단히 암울하고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주시는 장면은 참으로 놀랍고도 신비합니다.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간 지 5년 정도 지났을 때 어느 날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신비하고도 너무나 위대한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야말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찾을 수 없는 절망의 시대, 암울한 시대에 포로 생활 5년 차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내주신 환상은 너무나 신비하고 엄청난 것입니다. 에스겔서 1장은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그 부분입니다. 제가 1장을 건너뛰고 오늘 2장 8절로부터 3장 15절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에스겔서 1장에서 이 포로 생활하는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환상은 보좌에 앉아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잃고 망향의 한을 달래며 원수 나라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이스라엘 역사는 끝난 것이 아니다. 바벨론 제국이 세계를 제패하여 세계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장엄하게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 너무나 신비한 것이죠. 오늘 군사력, 경제력, 코로나 바이러스,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대에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것은 높은 보좌에 앉아서 전염병을 쥐고 계시고 군사력을 쥐고 계시고 핵무기를 쥐고 계시는 그 장엄한 모습을 우리도 볼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유다 민족이 지금은 나라를 빼앗기고 원수 나라의 포로로 잡혀온 노예 민족이 됐지만 역사의 주권과 열쇠를 쥐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비전을 보여주시고 비밀 병기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너무나 신비하고 너무나 장엄한 환상을 보고 에스겔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자, 오늘 2장 1절로부터 2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네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너무나 신비하고 장엄한 환상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엎드렸는데 주님의 영, 성령이 에스겔 선지자가 에게 일어나라. 주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소명받을 때 주님의 영이 시작하고 주님의 영이 그를 말씀할 현장에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철두철미 주님의 영에 이끌림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도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것도 주님의 영이 우리를 움직여서 여기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예수 믿어라 전도해서 내 의지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선행 은총, 미리 흘러들어오는 하나님의 은총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의지를 움직여서 예수 믿게 되는 것이죠. 선행 은총,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은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은혜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나이 30살에 포로 생활 5년 차에 신비한 환상을 보고 하나님 불러주셨을 때 주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내리 교우들 위에도 주님의 영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야 할 대상,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이 만만치 않다. 2장 4절로부터 5절에 보니까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진 바로 그 자손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너는 그들에게 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하고 말하여라.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듣든지 말든지 자기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다는 것만은 알게 될 것이다. 새번역 성경으로 번역을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에 가는데 그들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졌다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한 가지 중요한 반응이 나오는데 자기들 가운데 예언자,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만큼은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종은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달콤한 큐티에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13분 정도 되는 영상물이 이제 방송 나간 다음에 곧바로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뜨게 됩니다. 아무래도 제가 한 거니까 한 번씩 이렇게 보게 되죠. 그러면 조회수가 몇 명이나 이렇게 이걸 봤느냐, 이제 그게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10,000명, 15만 명 이렇게 돈, 저는 하루 지나면 겨우 1,000명 정도가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야, 다른 사람은 왜 5,000명, 10,000명, 15만 명, 30만 명 들어오는데 나는 왜 1,000명밖에 안 들어올까? 이제 그런 비교를 자기도 모르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굉장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은 청중이 어떻게 반응한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하느냐. 청중들이 외면하고 배척하고 인기가 없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구애받지 말고 거기에 동요되지 말고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하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귀를 틀어막고 외면하고 배척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니 들으시오. 그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한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야, 우리 가운데도 선지자가 있구나, 이것만큼은 알게 된다는 것이죠. 배척을 받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만 순직하게 전할 때 배척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조차도 야,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구나, 이것만큼은 알아차리게 된다는 것이죠.
장차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를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2장 6절로부터 7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4번씩이나 연거푸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에스겔 소명에서 아주 특별한 장면이 2장 8절로부터 3장 3절에 나옵니다. 에스겔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이 듣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면 에레미야는 철두철미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자, 2장 8절로부터 9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 인자야, 내가 뇌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뇌 입을 벌리고 내가 뇌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인자 오브 맨,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나중에 신약에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인자라고 하는 말은 에스겔서만 90번이 나오고 다른 구약성에 14번이 나옵니다. 대단히 중요한 전문 용어예요. 인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사람은 연약하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 너 사람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너는 하나님이 아니고 연약한 피조물인 인간이다. 연약한 사람이다.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루마리는 성경책을 말합니다. 양피지, 양의 가죽을 벗겨서 말린 다음에 그 양가죽 위에다, 마른 양가죽 위에다가 글을 쓰는 고대의 하나의 문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두루마리 성경책이 어떤 것은 7m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요즘 책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두껍고 긴 책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불러주셔서 입을 열고 이 두루마리 성경책을 받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두루마리 책을 에스겔 앞에 펼쳐 보여주는데 대개는 양피지 이 두루마리 위에 한 면에만 말씀이 적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상하게도 하나님 먹으라고 주신 이 두루마리 성경책은 양면 앞뒤로 빼곡하게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자, 그 글자에는 어떤 글자가 적혀 있는고 하니 예가, 애곡, 재앙 전부 다 부정적이고 슬프고 재앙 이런 글자가 거기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구나. 슬픔과 주요 내용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기서 두루마리 이 책은 빈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백이 공간이 아무것도 쓰여지지 않는 빈 책이 아니에요. 에스겔이 자기 생각을 거기다 적어 놓는 그런 책이 아니라 양면으로 앞뒤로 하나님 말씀이 빼곡하게 있다고 하는 얘기는 이건 에스겔이 자기 생각을 덧붙여가지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은 앞으로 빈 공간에 빈 여백에다가 자기의 말을 써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양면으로 앞과 뒤쪽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차 있는 그것을 입으로 씹어서 삼켜서 창자와 뱃속에 채워내서 자기 영양분으로 삼고 자기의 것 에너지로 삼고 생명으로 삼아서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에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적혀있는 두루마리 성경책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장 1절로부터 3절을 봅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신 두루마리 성경책을 받아서 먹고 배에 채워 소화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에스겔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입을 벌렸더니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먹여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너의 배에 채워라. 하나님의 말씀을 맛만 봐서는 안 되고 완전히 삼키고 창자에 가득 채워서 소화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음식물을 이빨로 씹어가지고 삼키고 소화시켜서 배에 가득 채우게 되면 이게 영양분이 되고 힘이 되고 에너지가 생겨서 활동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에스겔도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흡입해서 자기의 생명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에스겔은 하나님의 입이 돼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에스겔이 앞으로 확성기, 로봇, 자기의 개성이나 자기의 인격이나 자기 생각은 하나도 없이 그냥 기계가 되라, 도구가 되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내일부터 7월 31일까지 욥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함께 써나가는 그런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욥기 강해를 한 적이 있고 책으로 낸 적이 있어요. 제가 욥기를 피상적으로 알고 있다가 42장에 되는 긴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야, 세계 최고의 문학 작품이 욥기구나. 동방의 의인입니다.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 악에서부터 떠난 사람이죠. 자녀가 10명이나 되고 고대 근동 지방에는 가축이 많으며 부자인데 엄청나게 많은 가축대를 거느렸는데 어느 날 그 가축대가 다 몰살하고 10명의 자녀들이 다 비명 행사했습니다. 마침내 자기 자신의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한센시병, 나병에 걸려서 가정으로부터 축출되고 사회로부터 축출되고 모든 관계가 끊어졌어요. 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상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고난을 받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떵떵거리고 형통하는 삶을 사느냐? 이건 아주 해묵은 문제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다면 그거는 그냥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신앙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한 10분 정도 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42장이나 되는 그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를 어떻게 다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야, 욥기란 이런 책이구나,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시청하신 다음에 한번 그 말씀을 깊이 한번 읽어보시고 자기에게 할당된 구절을 인터넷에 직접 자판기로 쓴다든지 아니면 손으로 직접 필사한다든지 해서 한번 욥기 말씀에 한번 뛰어 들어가 보는 그런 계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이고 수십 년을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은 너무나 피상적이에요. 너무 겉핥기,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적당히 재단하는 그런 성경책이 되어서는 안 되고 여기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먹으라 주신 그 두루마리 책은 한 면이 아니고 양면으로 빼곡하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있잖아요. 빈 공간이 아닙니다. 여백이 아닙니다. 에스겔이 채워 넣어야 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말씀이 주어져 있는 것인데 그것을 입으로 씹어 먹고 그것을 삼켜서 창자와 뱃속에 채워 넣어라. 정말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렇게 대면할 기회가 많이 없고 홀로 있는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좀 이번 7월 31일까지 또 좀 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이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것을 받아서 먹고 삼키고 배와 창자 속에 넣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 하나님 말씀이 내 것으로 완전히 소화되는 그런 계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확성기가 되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너의 개성은 다 상실한 채 도구가 되라는 얘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목사님이 100명이면 100명이 전하는 말씀이 다 다르잖아요. 기계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저는 저라고 하는 개성이 있고 저라고는 독특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것으로 완전히 소화되면 저만이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여기 에스겔서 1장, 2장, 3장에 나오는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환상을 보여주세요. 시각적인 것이죠. 우레와 같은 천둥과 같은 말씀을 주세요. 청각이에요. 두루마리 성경책을 입에 넣어서 먹으라. 이거는 미각. 이게 손으로 잡는 건 촉각 아닙니까? 그야말로 인간의 오감이 총동원돼서 하나님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시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청각적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 미각적으로 맛보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인간이 가진 오감을 총동원해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해서 그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혀 살아가서 이 어려운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기고 경제난도 이기고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두루마리 성경책이 앞뒤로 빼곡하게 예가, 애곡, 재앙, 아주 대표적인 상징적인 그 메시지 세 가지를 요약해 놓았는데 예가 슬픈 노래, 애곡, 곡하는 거, 재앙, 이게 유다 백성에게 임한 하나의 심판 메시지인데 이거 얼마나 쓰리고 아픈 것입니까? 굉장히 불쾌한 것인데 여기 3장 말씀 보면은 이 두루마리 성경책을 먹었더니 입에 꿀처럼 달았다. 에스겔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양면으로 가득 차 있는 두루마리 성경책은 달콤한 책이 아닙니다. 불쾌한 책입니다. 쓰린 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에스겔 뱃속에 들어갔을 때 그것이 꿀처럼 달았다. 애가와 애곡과 재앙으로 가득 찬 쓰디쓴 하나님의 말씀, 심판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은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대단히 곤혹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완전히 녹아 스며들어 그의 에너지가 되고 생명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인 달콤함이 있다는 이야기죠.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귀를 기울이고 달콤한 이런 모든 것들은 당장은 좋지만 그것은 반드시 쓴 것으로 귀결됩니다. 그러나 당장 듣기는 거북하고 당장 듣기는 불편하고 당장 듣기는 불쾌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끝내 우리에게 내적인 달콤함을 주는 그런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달콤한 이야기만 들으려고 그래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달콤한 이야기. 그러나 실상은 그것이 우리를 죽이는 이야기일 때가 많잖아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성경 두루마리 책에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을 입에 삼켜가지고 창자와 뱃속에 채워 넣었을 때 꿀처럼 달았다. 앞으로 우리 욥기 말씀을 7월 31일까지 읽고 우리가 필사해 나갈 때 그런 내적인 달콤함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저 자신이 굉장히 고지식한 사람이기 때문에 욥기 말씀도 통상적인 목사님들 하는 식으로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정말 연구 많이 했습니다. 여러 책들을 보고 묵상하고 고민하고 정말 욥기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싹둑 잘라가지고 그것만 발췌해가지고 그럴듯하게 하는 거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 이 에스겔도 그렇잖아요. 내게 좋은 것, 달콤한 것만 이렇게 발췌해가지고 가려가지고 만나는 것만 편식하는 거예요. 통째로 양면에 가득 차게 말씀을 통째로 삼켰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달콤함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체험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이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소명받은 이야기, 에스겔 선지자 소명 이야기 비교할 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제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사는데 이 더러운 입술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할 수 있겠습니까? 반응이 나와요. 에레미야도 하나님 불러주시니까 하나님, 저는 어립니다. 말주변이 없습니다. 논리가 부족한데 제 말 들을까요? 자기 편에서 사양하고 겸손하게 주저주저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상하게도 에스겔이 소명받은 이야기는 에스겔 쪽에서의 반응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묵묵히 순종하는 이야기만 나와요. 자, 그러다가 제가 딱 한 말씀이 눈에 포착이 됩니다. 3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3장 12절로부터 15절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어마어마한 환상을 보여주시고 놀라운 소명에 마무리되는 장면입니다. 다시금 주님의 영이 에레미야를 들어 올려서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동족들이 거주하는 그발 강가의 델아비브로 데려갑니다. 이 델아비브라고 하는 것은 텔라비브를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텔이라고 하는 말은 언덕입니다. 텔라비브, 홍수로 만들어진 언덕이라 이런 뜻인데, 이게 본래 바벨론 제국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에 이 유다 민족이 포로로 잡혀가서 집단적으로 거주했던 장소, 원수나라의 도시가 텔라비브인데, 놀랍게도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텔라비브라고 하는 지명을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수도 아닙니까? 물론 예루살렘으로 수도가 이제 옮겨졌긴 하지만 텔라비브, 델아비브라고 하면 텔라비브예요. 여호야긴 왕을 비롯해서 1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포로 집단 거주하는 그 지역에 주님의 영이 환상 다 본 다음에 소명 받은 다음에 다시 에스겔을 끌어올려가지고 이제 현장으로 이제 배치하는 그런 이야기가 3장 12절로부터 15절 말씀이에요. 15절 말씀 보니까 망연자실해서 너무나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압도당해서 일주일 동안 넋을 잃고 앉아 있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14절 말씀만 제가 오늘 말씀을 하고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14절 한번 볼까요?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선지자로 불러주실 때 이사야도 반응을 하고 에레미야도 반응을 하는데 에스겔은 아무리 눈을 씻고 읽어봐도 에스겔 쪽에서 반응하는 얘기 하나도 없는데 유일하게 14절, 3장 14절 말씀이 그에게서 나오는 반응이에요.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괴롭고 분통이 터지는 심정에 잠겨 있었는데 어마어마한 환상을 보고 너무나 신기한 두루마리 성경책을 입에 먹여서 삼키게 하시는 놀라운 소명감을 받고 다시 텔라비브라고 하는 그 포로 집단 수용소에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가 느낀 감정이 괴롭고 분통 터지는 심정에 사로잡혔다. 그게 부정적인 얘기죠. 야, 내가 이거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배척당할 텐데, 내가 맞아 죽을 수도 있을 텐데,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생각, 괴롭고 분통이 터질 수도 있고. 야, 그래도 제사장 일만 하면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영광받는 그런 길인데 왜 하나님은 선지자의 운명이라고는 가혹한 가시밭길이고 이거는 너무 어렵고 힘든데 왜 제사장 일만 하게 하시지 않고 선지자 일을 나에게 맡기실까? 하나님 때문에 그런 마음도 가질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제가 주목해서 보고 싶은 그 다음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에스겔이 미래를 생각할 때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득 차가지고 이 다운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힘있게 에스겔을 감동시켰다는 말이에요. 이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요. 주님의 손이 나를 무겁게 짓눌렀다. 이 어느 쪽 해석이 옳을까 싶을 정도로 이 굉장히 참 어려운 해석인데 주님의 손이 나를 짓눌렀다. 이 말도 전 똑같은 맥락에서 봐야 된다. 분하고 원통한 마음으로 이게 다운이 되었을 때 주님의 손이 에스겔의 마음을 짓눌러 진정시켰다. 위로하였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임하여 했다.
어떤 험난한 가시밭길이 있다고 할지라도 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진정시키셨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세상이 확 달라졌습니다. 정말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고, 이제 가을이 되면 또 2차 대유행이 일어나고, 또 여기에 이게 파생되는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 또 북한 문제, 정말 우리가 너무나 순수하게 생각을 했구나. 완전 낭만적으로 생각했구나. 저 북한이라고 하는 집단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미국에는 인종차별 문제, 전 세계에 많은 문제들이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포로 5년차 모든 희망을 접고 완전히 이제 노예민족이 돼서 우리 끝났다고 생각할 그때 에스겔을 위해 너무나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런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씨름하고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씹어서 삼켜서 내 배에 채워서 나의 에너지가 되고 생명이 되게 해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때로 우리가 답답한 마음으로 어떤 분하고 원통하면 이렇게 다운이 될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를 짓눌러서 우리를 진정시키시고 새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